중요합니다. 집 한 채라도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간에 분쟁이 없도록, 요새 다 1대1 대 1대1인데 몰래 뭘 하려고 하다가 자녀들 간에 분쟁이나 분란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도 중요하지만 유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5, 60이 넘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평안 한중에 누워 계시다가 나 간다 하고 인사 잘하고 갈 수 있는 인생일지 갑자기 갈 수 있을지 우리 누구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정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은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기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보기 힘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두신 얘기들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는지, 그 제자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함께 하는가? 어떻게 함께 하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제가 좀 전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갈릴리의 함께 하심. 더 크게 해볼까요? 갈릴리의 함께 하심.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예수님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아무 도움도 못 드렸고, 그리고 추종자들을 지금 잡아내고 색출하고 있거든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해서 지금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지 11명 몰려다니면 잡히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하나라도 잡히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11명이 다 모여가지고,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데 11명이 갈릴리로 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유심히 읽은 사람들은 갈릴리가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 번 나왔다는 거 아세요? 모를 수 있죠. 한 주간에 이번 주에 갑자기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갈릴리가 3번 나왔어요. 28장에만.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걸 알려주려고 고지하러 온 천사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의심되면 들어가 보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알리고 부활을 알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벌써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무서워서 또 기뻐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걸 천사가 알려주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인데, 너무 충격을 받으면 내가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뭘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지금 달려가가지고 부활 알리고 그리고 갈릴리 알리고, 갈릴리가 너무 작잖아요. 별것 아니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랬을까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어디 가나? 이렇게 물었습니까? 네.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걸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게. 여기서 참 특이한 표현이 뭔가 하면 그 배신자들에게 전해라. 그 믿음 없는 것들에게 전해라. 그 의리 없는 것들에게 전해라. 그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요 근래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계십니까? 요 근래 정말 배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요새 고개를 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 있어라. 거기서 만나자. 꼭 전해. 이거 꼭 전해라. 내가 부활한 건 너희가 봤으니까 됐고, 얼마나 이걸 잊어버릴까 했으면 이 얘기를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드디어 11 제자가 이 여인들이요 진짜 잘 전한 것 같지요. 흩어졌거나 어디 있었든지 간에 쫓아가지고 다 사람들마다 꼭 가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도 설득해서 전하고 또 갈릴리로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갈릴리 얘기를 많이 하지? 지방이라서? 지방 사는 서름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갈릴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5절 찾아가 볼게요. 본문 안 나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린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소리 좋아요. 성경 넘어가는 소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죠. 갈릴리여. 무슨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갈릴리여.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핵심이 되지 못하는 갈릴리요. 그 특징은요, 사망과 흑암과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안 그랬냐? 흑암과 그늘에 앉아 있었다. 사망과 죽음에 연관되어 있지 않았냐? 너희들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등장하실 때 이 구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하시냐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회복시키지만 이 장소 자체가 너의 사망의 땅, 너의 그늘의 땅, 너의 실패의 땅, 너의 죽음의 땅, 너의 사망의 땅 아니냐. 사망 선고 받았고 죽음에 연관되었던 그 땅에 내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곳 아니냐. 큰 빛이 비치면서 죽음에서 네가 딛고 그때 일어나섰고, 큰 빛, 예수님이 비치기 시작하시면서 네가 더 이상 흑암과 그늘에 어둠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냐. 진짜 그때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헌신하며 나오지 않았냐.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날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간 제자들의 상황은 어때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끝장났다. 그냥 내 인생은 예수님 다 죽으셨고 나는 배반했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데도 여전히 면목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는, 여러분 어떠세요? 목장은 성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성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은 진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판판이 깨져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더 심한 건 제가 안타까운 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집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목장도 안 되고 이러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사망과 죽음과 흑암과 그늘에 처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가 있으라, 내가 갈게. 제자들과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 그냥 원수고 배신자고 의리 없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들아,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월 1일 되어서 연초가 되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서 내가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집은 좀 밝아졌는데 직장은 어두운 분들이 계시고, 직장은 좀 괜찮은데 정말 목장이 어두운 분들 계시고,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망과 흑암과 그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갈릴리여, 거기 살고 있는 너희들아,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너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다시 살 것이다. 우리는 실패고 끝났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갈릴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함께 할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18절, 20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20절입니다. 19절은 빼고 시작.
예, 다시 하겠습니다. 20절만 크게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끝날까지 함께 하심.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까지 함께 하심. 갈릴리에 함께 하심. 끝날까지 함께 하심. 우리는 사실 그럴 능력이 없죠. 끝날까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어느 날 되면 자식들 독립해서 나갑니다.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걔 독립된 인간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더라도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해주지 못합니다. 이제 막 입시 끝났지만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던가요? 철문을 쳐놓고는 그 바깥에서 엿을 붙이고 바깥에서 뭐 기도하니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구리니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끝날까지 함께 못 해줍니다.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간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요새 오는 전화는 받기 싫어. 목사님 나는 내년에 사역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그런 전화를 하지 말고 혹시 목사님 제가 사역을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전화를 해야지. 1인 1사역이 건강한 교회의 원칙이에요. 목장에서 하나 맡고 또 교회에서 하나 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요 혹시 되면 내년에는 세분화해서 좀 놓으면 예를 들어 휴지 갈기 이런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인 1사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할 수 없어요. 간사님들이나 다른 교사 선생님들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영원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사람이라고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능력이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다시요. 땅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도. 권세란 말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의 큰 특징 하나는 뭔가 하면 첫째,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도 한 두 아이의 아빠지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녀들을. 환장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이제 우리 아이는 많이 컸습니다. 목사님 고생 좀 하세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도 잘 크는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로서 실패감을 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녀들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 권세가 자주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또 어떤 권세입니까? 사람을 고쳐요.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쳐요. 여러분 진짜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요새는 그런 생각 들어요. 검진이나 검사를 통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마음의 병도 이미 알고 있어서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어쨌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몸의 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질병 가운데, 마음의 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헌신대에 보면 1부 때는 여러분들 2부 때는요 거의 없거나 한두 명이 있는데 1부 때는 거의 10명씩 나오거든요. 그 헌신대에 빠짐없이 나오는 분을 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통증을 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여러분 적어도 급속하게 고치시거나 차도가 있게 하시거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치유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에 갇혀서 삽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으면, 여러분 회전 구간에서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으면 사고 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안정을 위해서 물리학의 법칙을 존중해 주시지만 그걸 뛰어넘는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미라클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를 믿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대답한 분이 진짜 지혜롭더만. 그걸 가지고 막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물에 빠지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냐? 나 굉장히 현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문이 현답이야 진짜.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저기 그림 홍해인데요, 저 홍해 가보시면 다이버들의 천국이고 깊은 곳은 킬로미터 단위입니다. 저거 잠깐 열었다 닫은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리셨어요.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물벽을 세우시고 사람들이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진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아니면 그 빠져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작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있어요.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조지 데니히라고 하는데 이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어요. 루마니아 단어니까 조지 데니라고 합시다. 조지 데니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저기 지금 총찬 형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서원이는 얼마나 좋겠어. 아빠가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하니까. 근데 얘는 태어나서 2년 되기 전에 버림받았습니다. 자기가 버려진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입양되는데 왜 버려졌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가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두 쪽 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다 그냥 내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입양을 했는데 예수 잘 믿고 하니까 이 아이가 관심 보이는데 관심을 같이 가진 거예요. 뭐에 관심을 보이냐면 악기. 근데 얘가 발밖에 없잖아요. 악기에 관심을 보이는데 부모가 보기에 얘가 너무 은사가 있는 거야. 참 예수 믿다 보면 희한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뭐 하냐 너. 안 어울린다 하지 마라. 부끄럽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 이러겠지만은 은사가 있다고 보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특히 피아노, 나중에 첼로도 가르쳤는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도 감동이 들어. 예수 믿는 선생님은 달라. 발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야. 자기 발을 내가지고 자기도 발로 치면서 발로 이렇게 치라고. 아, 감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 멀쩡한 손 가지고 피아노도 못 치고 있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 어르신들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얘기인데요, 취미 삼아 그런 거 해보세요.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나이인데 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거. 자, 아무튼 넘어가고, 그 친구가 중학교까지 잘 갔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서양에도 장난 아니에요. 장애인을 괴롭히는 게 장난 아니라고. 얘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힘을 당해요. 학교 시절 내내. 그러다가 사춘기도 오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안 했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나한테 팔을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춘기니까. 하나님 내일 몇 시까지 팔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전 세계 다니며 전파할게요. 얼마나 가슴 뜨거워가지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일 나타나서 내 팔을 줄 거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주간쯤 지나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역사하시더만.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요한복음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장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잔인하게 뭐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못 봅니까? 자기 죄 때문에 못 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장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꽉 꽂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사랑은 허리케인 같다, 참 엄청난 태풍과도 같다. 전에는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태풍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무 한 가지가 굽히듯이 내가 굽힙니다. 그래서 내 모든 고통과 내 슬픔과 내 아픔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영광 앞에 녹아져 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너무 커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연주하는 인생이 되고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궁금하죠? 1분 동안 이 사람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가 그런 겁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허리케인 같은 분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의 영광을 알고 보니 나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들어주실래요? 네.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음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가락입니다. He is jealous for me. H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하나님을 만나니 고개를 숙인다.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하나님 만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나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분짜리라 죄송해요. 다음에 또 찾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조지 데니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새 겁나는 건 요새 스마트폰이 하도 잘 돼 있어서 지금은 검색하지 말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그 권세로서,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긴 안목으로 볼 때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로 함께 채워주시면서 그의 권세로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두려움이 한몫에 없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에게 경배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빛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전하려고 하는 함께 하심은 뭔가 하면 제자 삼자 함께 하심.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 삼자 함께 하심. 내가 제자를 좀 삼아야겠다. 제자 삼자 하면 반드시 더욱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만 그냥 적당히 몸을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게 임하지를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의,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게 임하지를 않아요. 이게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게 임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이 명령만큼은 잊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만은 잊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제자 삼으려고 할 때, 그런데 이 명령을 항상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요, 따르면 반드시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대위임령,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름 돋게 보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제자 삼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가정교회고 교회고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영혼 구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거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목장이 존재하고 이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명하는 것이 이거다. 제자 삼아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진짜 제자 삼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인 줄 알기에 저는 오히려 실천에 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주에는 다음 주 한 주를 지나고 다시 이 말씀 전할 때 가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세요.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안부라도 한번 묻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자기 안 믿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가족만 가는데 제발 조금 더 가세요. 한번 가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 안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보세요. 이번 주에는. 심지어 어디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시는데 모든 족속. 여러분 이게 단계라는 게 있어요. 정말 선교지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 어마무시하게 VIP 전도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게 누굴까요? 박성국 선교사를 제가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냥 선교사 아니에요. 생계척을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VIP들을 예수 믿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거기에 내년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돈 좀 모아놓으세요. 교회가 어느 정도만 돼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되는 거 알죠? 근데 선발 때 갑니다. 올해 갑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선발 때가 가고 그 다음 해에 여러분이 갈 겁니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누구 보낼 거냐고요? 서영창 장로님 보낼 겁니다. 담임 목사 안 가고 다칠까 봐 그런 게 아니고 서영창 장로님이 인솔하고 간사님들 가정을 보낼 거예요. 제가 꿈꾸는 단기 선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가족 선교예요. 가족 선교. 휴선 설교회는 그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짐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다니면 돼요. 근데 그게 될런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실험할 수는 없고 죄송하지만 간사님들 아이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 다 되는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자라나서 파송되는 선교사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 많은 목장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기 때문에 또 말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다음 주에 맞아요. 일본 목장에서 주로 해야 되는 세례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 기여하면 안 됩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우리는 기여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 목원이 할 때 또 품앗이 할 겁니다. 다 예수 믿는데 마지막 종점에 왔을 때 벽돌 하나 얹는 거 그게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 은혜가 없는 세례식도 있어요. 간증 잘한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세례를 베푸는 교회라서 감사합니다. 사실 고3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한 4명 더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질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10시 반까지는 저 식당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부에 오시는 분들한테 해야 될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일부에 오실 때가 있으면 10시 반까지는 저 옆에서 아이들 목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불쑥 들어왔는데 그게 부모이거나 지인이거나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옆에 누가 오면 애들 마음 문을 다 닫아버린다고요. 그럼 우리 커피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뭐 하나 사가지고 비치하든지 전에 했잖아요. 우리 내년에 있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 수업하고 있을 때 운동장에 발 밟으면 무식하다 그럽니다. 운동장이 교실이라서 그래요. 정선철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이 교실 아닙니까? 저기 교실이에요, 교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리 오신 분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10시 반까지는 우리 교회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가능한 한 저 바깥에 여기 로비에 뭘 좀 설치해 보죠, 내년에는. 했다가 여름 지나면 잘 안 하고 하는데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놓고 가르칠 수도 없게 하고 나눌 수도 없게 만들면 어떡해. 그거 진짜 우리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10시 27분에 들어갔다 쫓겨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무안하더라고. 그럼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쟤들이 잘못했나. 10시 반까지 하라고 했는데. 알았어 이러면서 끝까지 물 다 빼고 나오고 이러기 없기. 아시겠죠? 보니까 뭐 철저하게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가면 될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족 목장을 제일 잘 일구고 있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내가 그래서 연수 갔다 왔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연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가족 목장. 여기 어린 친구들일수록 뭐 하는가 하면 주일날 저녁에, 제가 지금 2년 넘게, 거의 3년 넘게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오늘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하세요. 저를 파세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내년에 전문가가 오기 전에 우리끼리 연습을 좀 해야 된다더라. 저녁에 자녀들이 원하는 반찬이 있는 밥을 좀 먹고 차를 좀 같이 마시세요. 처음에 자녀들을 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밥은 집에서 먹고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 밖에 차 한 잔을 마시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대우하네. 니하고 내가 무슨 차를 마시겠냐가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감사와 기도 제목만 나누면 돼요. 한 몇 달은요 안 나눕니다, 애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자녀 얘기를 거의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 좀 해라 할 정도로 애들이 와서 자기 얘기를 이제 잘합니다.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위탁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큰 교회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돌리면 애가 살 줄 압니까? 우리 교회가요 사례 발표하고 있어요. 요새 우리 교회만큼 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팀 잘 없다고요. 영화팀이나.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전을 연습하시다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으려고 할 때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네 인생을 도우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산다고?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너한테 있어야 될 거 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전했습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갈릴리에 함께 하심. 시간적으로는 끝날까지 함께 하심. 따라합시다. 끝날까지 함께 하심.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자 함께 하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자 함께 하심. 여기 목자 목녀님들 특히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자 삼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것을 닭살 돋게, 소름 돋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세례 베푸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할 때마다, 제자 삼으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침묵하신 이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하고요. 오늘 시간 좀 갖지만 제가 기도하고 축도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분 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좀 주고 싶어 하십니다. 두렵고